오늘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는 상당히 높은 빌딩이 지금 하나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설계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우리 공군기지가 있고 이 건물이 너무 높아서 세워지게 되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항공기들의 운항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허가가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하다가 전 정권에서 허가를 내주고 활주로를 틀어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죠. 근데 얼마 전에는 이런 논란이 있던 건물에 지하수가 과다하게 유입되어진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호수가 추는데 그게 지하수 유입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와 또 임시개장을 했는데 몇몇 안전사고 문짝이 떨어지거나 어떤 상단에 있던 천정 쪽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떨어지는 그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지금 임시개장 중인데도 거의 영화관도 운영이 중단됐고요. 수족관도 중단됐고요. 안에 있는 지금 임시개장한 매장들도 문 닫는 곳이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안전성, 그 건물의 안전성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이 그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하 공동, 그러니까 지하에 흙이 없이 비어진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은요, 이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 요즘에 이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깊이 파일을 박아서 지토, 기초, 토양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토사층이 아닌 그 밑에 안반층에 파일을 박고 그 파일 박은 안반층 위에다 기소공사를 해서 빌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일 경우 그 건물의 높이에 비례해서 기초 자체도 상당히 밑으로 지하로 기반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게 건설 상식인데요. 그래서 때문에 그 건물의 주위에 위치한 곳에서 대규모의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토사층에서 공동이 좀 생성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이거는 중국 상하이에 우리가 공인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메가팩토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 상하이에 랜드마크가 된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빌딩을 건축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지를 확장하고 보니까 그 빌딩 밑으로 계속 이게 진흙 뻘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튼튼하지 않은 그런 곳 위에다 초고층 빌딩을 지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설팀이 기술을 여러 가지 기술을 검토하다가 결국 파일을 그 토양 진흙벌층 밑에 안방까지 파일을 촘촘하게 받고 파일 위에 기초 공고리를 치고 기소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완공되고 지금도 상하이의 랜드마크로 되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초공사에 그렇게 우려할 일은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그만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기초가 건물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즉 신앙의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가식적인 이들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말만 하지만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의 말을 행치 않는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병행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고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곧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랍비여도 아니고 주여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호칭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들을 대상으로 삼은 자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와서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되어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 개국 건국에 할 때 불교의 고려시대 불교의 폐단을 반대해서 유교를 국가 기본 이념으로 삼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여 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유교 문화의 영향이 사회 곳곳에 상당히 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유교가 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느냐, 겉모습을 갖추게 되었느냐, 때로는 이 유교의 폐해를 우리가 거치려는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유교는요 기본 논리가 이래요. 학을 익혀서 그리고 그 학을 통해 덕을 쌓아서 군자가 된다라는 어떤 구원의 논리를 가진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많은 공부를 일단 해야 됩니다. 학문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양반들을, 사대부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아이가 걸음마하고 말을 배우고 시작하면 바로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소학 쭉 계속 공부하죠.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공부만 죽으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왜냐면 학문을 통해서 덕을 쌓아야 군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유교에서도 그런 학을 쌓아야, 많은 것을 알아야 덕을 쌓을 수 있다는 유교에서도 군자는 단순히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소위 사회에서 개신교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지식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혹가다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과도 연계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행하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죠. 시대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협했던 이단들이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70년대에는 천부교 박태선 장로가 세운 이단 천북교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는데 제가 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이름이 오늘날 천북교회라고 부르는 그곳. 자, 그리고 90, 80년대에는 어딥니까? 통일교가 굉장히 세를 번창하면서, 또한 일본 쪽에 통일교가 전파되면서 국제합동 결혼식이냐 하면서 통일교가 기독교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또 한때 바람을 일으켰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독교계에 가장 큰 상당한 위협을 주는 존재들인데, 교회 건물을 그대로 돈으로 인수해가지고 자신들의 교회로 쓰는, 제가 아는 지역에서 아는 교회 한 군데가 그렇게 써서 상당한 지금 타격이 있는데, 왜냐하면 겉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였던 건물에 교회가 들어서니까 그냥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무엇입니까? 2000년, 10년대에 들어서는 신천지가 아주 그냥 길을 펴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면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빠집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조금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에 뭔가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러 가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이상하지 않냐? 안 채워지지 않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자고 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들어가면 그들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빼가지고 쏙쏙 빼서 그것만 끼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을 많이 안다. 그것이 구원의 제1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죠.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그럼 선행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로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서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2차 성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어른으로 변화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은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되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도 믿음이 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거듭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함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로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실천으로, 우리는 행함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실천으로 구원에 이르는 행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행함입니까? 무슨 실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고, 믿으면 뭐예요? 회개해야죠. 그렇죠? 죄사함을 믿고 우리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함,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영원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믿고 무엇 해야겠습니까?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 전도하는 행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무엇합니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행함.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모든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을 전제로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사람들이 비난하다고 나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거 비난받을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일까요?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는 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단들이 싫어서 외치는 소리죠. 그러나 최근에 법적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받는 비난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교회 장로가 방산비리로 나라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돈을 세탁하는 세탁 창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라도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는 유대교 독립주의자의 질문들에, 유대교인들의 질문에,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고 물으시고 가이사라는 그들의 대답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은 무조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특히 우리 옛날 유신시대, 독재시대 때 그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정부에서 논리를 펴기를 목사님 한 분 모셔놓고 로마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회는 정부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이거는 일제시대 신사참배할 때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맞다고 교회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신앙과 불의가 아닌 일에 대해서 국가와 지도자의 질서에 순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순복해야 됩니까? 신사참배하라고 해요. 순복해야 됩니까? 아니죠. 할 수가 없죠. 국가가 우리에게 분명한 명백한 예를 들어서 불의를 지시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얘기로 우리나라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투입된 군인들은 전부 다 그들이 양민이 아닌 줄 알고 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모르니까 또 훈련받고 정신교육받기를 북한에서 공비를 침투시켜서 그들이 봉기한 거라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갔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희생자들은 군인이 먼저 나왔거든요. 군인들이 먼저 버스에 치여서 사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럴수록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그들이 양민이 아닌 것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국가의 명령이라고, 상관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성경에서 나라의 법을 따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턱대고 무조건 뭐 악법도 법이라고 따르라. 그럼 뭐 소크라테스의 얘기고요. 법을 따르되 공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들, 전체적인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법은 따르되 단서가 붙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하거나, 과거 로반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거나, 그리고 또 무엇이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따르라고 명할 때에는 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칼과 창과 몽둥이와 화염병으로 나서는 건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 옳았다면은 이건 뭐 시각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유의 말씀하실 때 항상 늘 뭐 예수님이니까 가장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알기 쉬운 말을 늘 전해주셨어요. 오늘 이 행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신앙을 건축되어지는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행함을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위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지 않고 집을 지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기반을 두고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홍수가 나더라도 기초가 보존되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기초가 아닌 토사층 위에 집을 지어서 홍수 같은 시험이나 환란이 닥칠 때 아무 힘 없이 무턱대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체력 훈련을 체력 훈련은 모든 선수들의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매일 기술 훈련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에서 공을 치는 타자들, 뭐 수십 년 동안 공을 치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선수들도 스프링 캠프에 가면 하루에 공을 1000개 이상씩 친다고 합니다. 수천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기술을 몸에 체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도 날마다 매일마다 전술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뭐 보병이라거나 일반 포병 같은 부대는 큰 훈련이 몇 번 이어지고 뭐 매일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지만, 특수하고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일수록 매일같이 반복 훈련을 숙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훈련의 교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집을 기초 위에 짓다면, 이 집을 지라고 할 때 분명히 설계도가 기초 위에 지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지었다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프로 선수들, 수백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프로로 운동을 직업으로 삼게 된 그들도 훈련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뭐 우리가 신문 매체 같은데 가끔가다 사진 나오잖아요. 이승엽 선수 손을 이렇게 비춰보면 이쪽이 완전히 굳은 쌀박이 해가지고 터지고 수십 년을 야구 배트를 돌린 선수들도 매우 힘들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은퇴한 운동선수들 중에 우리가 종종 보면 급격하게 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을 할 때 직업으로 운동을 삼았지만 너무 훈련이 힘들어서 운동을 그만둔 이후에는 운동하는 것을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소 선수 때는 매일 하는 운동량이 있으니까 그만큼 살이 유지가 되는데, 체격이 유지가 되는데,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먹는 건 똑같이 먹을 테고요.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몸에 살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거라고 그러죠.
특수부대에 있는 군인들도 훈련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뭐 그들이라고 우리가 람보고 인간병기라고 하는 그들도 훈련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중에는 자신의 부대에서 최소 근속 기간만 채우고 일반 부대로 전속 시청을 해서 전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프로 운동선수들과 그리고 특수부대의 장병들은 훈련 뒤에 있는 소속, 소득, 그리고 자신이 특수부대원이라는 최강의 임무를 받은 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사람의 정욕과 세상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활에 더욱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적과 그리고 은혜의 체험과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사단의 시험에 또는 환난에 우르르르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신랑되어 오실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만약 우리의 집이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폭풍이 불 때마다, 홍수가 날 때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신앙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도 다양한 우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하신 것일까? 왜 기도와 찬양은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나 찬양은요, 믿음의 기초가 아닌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재와 같은 겁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기둥을 지을 콘크리트가 필요하고요,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요, 벽돌이 있어야 되고요, 몰타를 입힐 쇠면이 있어야 되고, 유리창도 있어야 되고, 창호도 있어야 되고, 전등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건축재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없이 기초가 없이. 그 위에다 그걸 가지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은, 기독교 개신교 신앙은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통칭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타 종교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랬어요.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계약은 약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약속이라는 언어보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는 법률성을 넣어서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계약, 약속이죠. 이 땅을 통치하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럼 에덴 동산 다 너희 거야. 이런 계약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만들어주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계약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약속은요, 말씀으로 성립되어졌습니다. 어떤 환상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청각적인 말씀으로 성립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계약 내용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위약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며 우리 신앙의 교본입니다. 어느 사회의 기준과 교본이 없다면 그 사회는 안정된 사회가 아닌 혼란스러운 사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는 나눗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초 체력 없이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모르고서는 영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근간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순종하고 뒤에서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경심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나의 것이 되도록 복제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멘토라고 하죠. 나의 이상형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니면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선생으로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구원이 있을까요?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아침마다 피곤한데도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차라리 세상에 가서 마음껏 놀게라도 하지. 교회에 와서 봉사할 시간에 편히 잠이라도 자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태복음 7장, 오늘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 문락 가운데, 단락 가운데, 같은 단락이에요.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단락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없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말대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또 아주 쉬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 사람에겐 천국이 약속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성장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집은 튼튼하게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의 건물 주인분이 아주 항상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 건물이 지은 지 오래돼서 낡고 허름하고 그렇지만 이 집이 안반 위에 지어서 반숙에 지어서 매우 튼튼하다고 늘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뒷동네 뉴타운 단지를 건축할 때, 발파할 때 저 옆에 교회 건물은 지은 지 10년 조금 넘었는데 배관 다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집은 까딱없었다고 항상 자랑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 건물을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뭐 건물은 되게 엉망이에요. 벽도 막 지멋대로 들락날락하고 그런데 크랙은 하나도 없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크랙 없는 건물이라는 게, 더군다나 발파 작업을 했으면 뭐 크랙은 기본적으로 갔는데 크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요,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 없이 짓는 집, 사자성어로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그러한 집은요, 바람이 불면, 여기서 바람과 홍수의 탕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사단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연단이 될 수도 있어요. 기초가 없는 집은 그것에 우르르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정중동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튼튼한 기초가 되어서 어떠한 환란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연단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집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듣고 행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튼튼한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소유하는,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